과부 할머니하고 설교 못하는 목사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영감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셔서 우리가 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어도 큰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또 저에게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예배를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시편 112편 4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흑암 중에도 빛이 일어나가지고 그는 어질고 자비롭고 의로운 자로 바뀌게 되어진다. 예수 믿는 건 팔자를 고치는 거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은 철저하게 운명론으로 따져요. 팔자, 운명, 사주의 모든 것을 맡기거든요. 그럼 예수 믿으면 팔자, 운명, 사주가 바뀌는 거예요. 뭐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팔자로 바뀌는 것이죠. 일반 운명과 사주와 팔자로 사는 것은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은 선포하고 인생에 다 좋은 일들만 있겠어요. 좋지 않은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슬픔이 있어도 그런 것들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직한 사람이 결국은 이기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미국에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 왕이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이분이 쓴 책이 몇 권 한국에도 소개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의 최초의 백화점을 세운 사람이 존 워너메이커인데 그는 원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원래 가난했던 사람들이 이 부자가 되는 일들이 참 많은 거예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학업도 중도에 포기를 하고요. 돈을 벌어야만 했던 그런 시절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이름 있는 상점에 이 존 워너메이커가 점원으로 어느 날 들어가게 됩니다. 원래 이 존 워너메이커는 하나님 잘 믿는 청년이었고 그 다음에 정직한 성품을 가진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정직한 성품을 지닌 이 존 워너메이커는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솔직하게 물건의 장단점을 소개해 줬습니다. 장사를 해보신 분들은 여러분 손님에게 솔직한 물건을 소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 인간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존 워너메이커는 솔직하게 이 물건의 장단점을 다 오시는 손님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을 어느 날 주인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주인이 이 광경을 발견한 다음에 이렇게 존 워너메이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네 그렇게 정직하게 장사해서는 돈을 벌 수가 없네. 그렇게 이 주인이 존 워너메이커에게, 점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존 워너메이커는 주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든 안 했든지 이 존 워너메이커는 장사를 오랫동안 계속 하려면 당장은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말해줘야 된다는 그 마음이, 그 중심이 항상 있었고 주인이 그런 얘기를 해도 임기응변적인 그런 내용에 현혹되지 않고 자기 주장대로 그렇게 아주 정직하게 장사를 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존 워너메이커를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주인도 감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정확한 가격, 정확한 품질로 승부한 이 존 워너메이커의 방식은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그 상점은 날로 번성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존 워너메이커는 백화점 왕이 됩니다. 영국으로 여러분을 조금 안내하면 영국의 격언 중에 이런 격언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소에 가고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한 달을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1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그러나 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한 인간이 되라. 아멘 좀 하세요. 정신을 못 차리고 앉아 계시지 마시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은 생활 속에서 뭐로 표현되어야 되느냐? 정직으로 표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는다, 뭐 헌금 많이 했다,
아니면 뭐 예배 꼬박꼬박 드렸다, 성경 몇 독했다, 새벽 기도했다, 뭐 이런 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삶이에요. 삶, 현장이라는 거예요. 텍스트 본문도 중요하지만 컨텍스트, 상황, 현실 속에 일어나는 그것이 우리에게 더 훨씬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오늘 주일날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봉사하고 이렇게 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말씀대로 현장에 들어가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장사를 하는 사람만 정직하게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든 어떤 사회 생활을 하든지 인간관계를 맺든지 어떤 속에서든지 정직한 삶을 내가 표현하고 정직한 향기를 내가 드러내는 것.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부정직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고 이중장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현실일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투명한 그러한 수정처럼 맑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어떤 임금이 신하들 중에서 거짓이 없는 신하에게 자기 딸과 결혼을 시키려고 생각하던 중에 하루는 삶은 씨앗, 여러분 씨앗이라는 것은 생씨앗이 돼야지 삶은 씨앗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삶은 씨앗을 주고서 잘 심어가지고 아름다운 꽃을 만들어 오라고 임금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씨앗을, 삶은 씨앗을 넘겨주고 그렇게 여러분 미션을 주었습니다. 각기 나누어진 화분에다가 심고 꽃이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여러분 삶은 씨앗을 나눠줬는데 삶은 씨앗에서 싹이 나올 리가 없는 것이죠. 할 수 없이 대개의 신하들은 이때 어떻게 하냐면요, 다른 씨앗을 심어가지고 예쁘게 그렇게 포장을, 아니 실제지요, 다른 생으로 되어 있는 씨앗을 심어가지고 그렇게 예쁜 꽃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한 신하는 어떻게 해왔냐면 빈 화분을 가지고 임금에게 나왔습니다. 임금님은 아름다운 꽃을 담은 화분을 가지고 온 신하들에게는 꾸중을 해서 돌려보내고 빈 화분을 가지고 온 신하에게 정직함을 칭찬하면서 자기 딸과 결혼을 할 권리를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도 있어서 여러분, 저도 우리 아이들이 있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부모된 입장에서 내 자식을, 특히 딸을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시집을 보내야 된다, 이런 것은, 또 다른 사람을, 내 아들이 며느리를 이렇게 데리고 온다 했을 때 어떤 사람을 갖다가 원할까? 학벌이 좋고 뭐 미적인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들이 다 필요로 하겠지만 여러분 이왕이면은 거짓말 이렇게 줄줄 하는 사람보다는 정직한 그런 사람을 여러분 당연히 만나고 그런 사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부모들 입장에서는. 내가 오너고 내가 사장이라면, 내가 적어도 여러분 담임 목사에서 입장에서는 교인들이 부정직한 사람이 많은 것보다는 정직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과 교회를 섬겨가고 싶은 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오늘 안타깝게도 여러분 많은 우리들이 시대를 바라보지만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그렇게 정직한 모습들보다는 정직하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는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것이 직장 생활이든 뭐 가정 생활이든 뭐 사업을 하는 편이든 신앙 생활이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있는 것이죠. 물론 인간이라는 것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항상 허술하고 인간은 항상, 오늘도 죄라는 단어를 끊임없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지만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한주간 동안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죄를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오른손과 왼손으로, 오른발과 왼발로 그렇게 짓다가 왔는지 몰라요. 때로는 알고 있는 것, 때로는 알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는 각자가 다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냐면 우리는 소원을 품고 살아가요.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을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때도 있고 주춤할 때도 있고 머뭇머뭇거릴 때도 있고 포기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여러분 속에 있는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소원이 뭐냐?
여러분 소원이 뭐냐고 하면 그 소원마저도 금방 얘기를 못한다는 것은 삶이 건강하지 못한 거죠. 누구든지 그것이 인간적이든 육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든 기뻐하지 않는 것이든 성경적인 것이든 비성경적인 것이든 소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교회를 향한, 가정을 향한, 부모를 향한, 형제들을 향한, 지인들을 향한, 이 사회를 향한, 나라와 민족을 향한 그런 소원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꼭 내가 이것만은 이루어보겠다. 여러 소원들이 있지만 이것만은 꼭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산절한 소원도 있죠. 어떤 이들은 더 많이 돈을 벌고 싶은 게 보편적인 소원들 아니겠어요? 더 좋은 집을 소유하고 싶은 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아니겠어요?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은 것 인간이 가지는 욕구 아니겠어요? 과연 여러분의 궁극적인 소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주일날 바르게 물어야 되고, 모든 것보다 최우선적이면서 종말론적인 소원이 뭐냐? 내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가고 싶은 그런 소원이 뭐냐? 지혜의 왕이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솔로몬은 나이가 들어 죽음을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주여, 제가 평생 소원해온 것으로 아직 이루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주여, 제가 죽기 전에 그 소원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솔로몬이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여, 내가 허탄함과 거짓말을 제게서 멀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제가 허탄함과 거짓말을 제게서 멀리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이잖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는 내가 허탄함과, 내가 가지고 있는 허탄함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허탄한 마음, 허황된 마음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고 이 솔로몬에게도 있었는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렇다면 이 허탄한 마음이 뭐고 허황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허탄한 마음, 허황된 마음이라는 거 동의어인데요, 이 허황된 마음, 허탄한 마음은 네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마음이 어떤 것이냐?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21세 사람들은요, 자기 PR을 해야 돼요. 몰라도 아는 척을 해야 돼요. 왜? 너무 무시당하니까. 아니면 잘못되면 도태돼 버리니까. 그건 허탄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허탄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허탄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탄한 마음이라는 것, 첫 번째 그게 뭐냐?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 두 번째 이 마음이 뭐냐? 바로 가진 것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거. 이걸 쥐뿔도 없으면서, 또 달라 하면 개뿔도 없으면서, 뭐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것. 이게 뭐라는 거예요? 허황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허황된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된 것도 없으면서 된 척하는 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액션을 취해야 될 때도 있지만 이건 다 허황된 거라는 거예요. 포장이라는 거예요. 정직이 아니라 거짓에서 온 거라는 거예요. 네 번째 허탄한 마음이라는 것이 뭐냐?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한 듯 꾸며대는 것.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한 것 같이. 여러분, 조금만 몸이 아파 보세요. 이것이 허탄한 마음이고 이것이 허황된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이걸 제거해달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세요. 주일날 아침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이런 허탄한 허망한 생각을 품고 살아가야 될까?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막 밀려오면 나에 대한 그 자존감이 확 떨어지는 것을 느끼고요,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어느 순간 남한테 얼마만큼 포장을 하면서 살 수도 있는데 포장하고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만큼 추해지는 게 없잖아요. 우리는 늘 허황한 생각을 하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짓말을 안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해요. 또 우리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말로 하는 것만이 거짓말이 아니요 마음의 생각이 진실을 떠날 때에도 거짓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렇게 늘 생각했습니다. 말로 거짓말 치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이미 마음속에서 생각이 진실을 떠날 때 그것은 거짓이라고, 정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다라고 우리가 공감을 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이건 뭘 얘기하는 것이냐,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여러분. 진리를 떠나면 모든 것이 거짓이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는 것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를 해요. 선의의 거짓말. 성경은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게 없어요. 인간이 합리화시키는 그런 수단일 뿐이지, 성경은 어느 곳에서 누구를 잘되게 하기만 해서 선의의 거짓말을 했다, 피치 못해 됐다, 이건 거짓말일 뿐이지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은 성경은 그걸 허용하지를 않아요. 진리를 떠나면 모든 것이 다 뭐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정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말하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요 허탄하지 않게,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간절하게 소원을 하고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구약의 이 시편의 기도는 다 테필린이라고 그래요. 테필린이라는 말은 기도라는 뜻이에요. 늘 기도가 뭐였냐면, 그들은 기도에서 뭐 하나님 주세요, 뭐 하나님 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늘 그들은 기도가 삶이었고, 삶이 바르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게 해달라고, 정직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히브리인들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가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들에게는 정직성이 결여됐던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얘기 21세기 많이 제가 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가 왜 어려운 거예요?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옳은 것이 있어도 옳다라고 표현 안 하고, 자기가 감동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건 거짓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실이 있어도 거짓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진실과 거짓이 혼동되어 있기 때문에, 정직과 거짓이 혼동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자기 편이 거짓을 말해도 자기 편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게 정치든 종교 집단이든 어디 가든지 그런 것들이 팽배해 있어요. 사회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단어 하나를 붙들어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지금 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의 원인은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여자를 간음하고, 그래서 그 여자의 남편을 죽이게 하고, 그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자기에게 와가지고 책망할 때 이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의 근원의 문제는 죄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을 1절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가 붙드는 한 단어가 뭐냐면 회개라는 단어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축복받은 단어 한 가지가 뭐냐? 내가 회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나는 너무나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걸 어디에 가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배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금식하면서 자신을 비울 수 있는 그 현장이 있다는 거, 그것이 회개의 현장인데, 이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회개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세요. 회개란 정직성의 회복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했다 이 말은 내가 정직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거짓된 것, 죄된 것들을 내 몸 밖으로 내어보는 것, 내 마음 밖으로 내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정직성에 대한 진단이죠. 내가 얼마만큼 내가 정직하냐라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느냐, 여기에서 결론이 나더라는 거예요. 거짓 때문에 반성이죠. 내가 얼마나 거짓되고, 내가 원죄 앞에 서 있고, 내가 얼마나 자범죄 앞에 서 있어서 내가 그렇게 돼 있나, 거짓됨을 반성하는 시간이 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51편, 시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여러분 이 시편 51편이거든요. 감동을 주는 거고,
그런데 다윗이 7편의 참회록을 썼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7편의 참회록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그 참회록이 오늘 본문 말씀 시편 이 51편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더 보시면 여러분, 이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깊은 회개에는 이 몇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깊은 회개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특징이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직성 관계에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1절 보세요.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지금 하나님과의 직성 관계에서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만납니다. 혼자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라고 지금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보세요. 뒤로 넘기셔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여기까지만 읽으세요. 나머지는 집에 가서 읽으시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검증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직선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바로 앞에서 그가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5절을 통해서 보는데 결과로 인해서 남을 원망하는 법이 없었어요. 자,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 잘못의 책임을, 그 원인을 결코 사회나 환경에 떠넘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밧세바를 취하는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복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다윗보다 밧세바에게 그 죄의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다 보면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이 다윗을 범죄하게 만든 이 밧세바 여자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성경을 보다 보면 다윗은 유부남이자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밧세바도 이미 유부녀였습니다. 그의 남편은 우리아라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부녀가 왕을 유혹하려고 월근 그런 대낮에 임금이 바라보는 데서 벌거벗고 목욕을 했다라는 것, 원인 제공을 했다라는 것. 그뿐만 아니라 왕의 초대를 받았을 때 이미 이 밧세바는 다윗과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면 성경을 읽다 보면 누가 더 나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여자가 남자에게 그런 모든 범죄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에덴에서 여러분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이 여자가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많은 시편, 다윗이 시편에 보면 많은 시편을 기록을 하는데 그 많은 회개들을 하는데, 그래서 7개의 대표적인 참회록을 기록하면서 그 중에 대표적인 참회록이 시편 오늘 본문 51편인데 그 수많은 회개 중에 단 한 번도 밧세바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여자가 나를 유혹해서 내가 저 여자 유혹에 내가 넘어가서 그렇게 간음하고 저 여자의 남편까지 내가 죽이게 됐습니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그날 잠시 엉뚱한 생각이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날 술을 좀 과하게 먹어가지고 조금 어떻게 됐었나 봅니다. 구차한 변명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3절 다시 보세요. 3절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말할 뿐 다른 말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회개에 나타난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세요, 여러분. 회개를 하다가도 어떤 사람이 생각나면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남의 탓으로 돌릴 때가 얼마든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성경은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참, 회개는 어떻게 보면 쉬운 거면서도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누구를 탓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깊은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나온 대로 모친이 죄중에 나를 잉태했다라는 것은 뭐냐? 그렇게 회개했다는 이 말은 히브리적으로 보면 결코 어머니가 부정한 관계에서 자기를 낳았다는, 다른 이상한 남자하고 뭐 어떤 관계를 맺어가지고 나왔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은 어머니 뱃속에서 날 때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어려서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원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정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가장 성경적인 것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만들어낸다고. 그런데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죄에서 다른 죄로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다 해도 스스로 거듭 죄에 빠질 수밖에 없으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러므로 뭐라고 지금 고백하느냐? 중요한 말씀, 핵심이 되는 말씀이 오늘 10절이에요. 자, 오늘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이게 핵심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10절이. 거기 두 단어를 정리해야 돼요. 정직한 마음을 달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히브리어 레브타호르라는 단어 썼어요. 레브타호르.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성령에 의해 지배받기 시작한 깨끗한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때 그가 범죄할 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을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죠. 그런데 여기 정직한 마음을 달라는 이 원어의 뜻은 성령에 의해 지배받기 시작한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는 게 뭐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직한 영, 정직한, 견고한, 안정된, 고정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내게 견고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안정된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고정된 마음을 주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견고한 마음을 달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파괴되어진 마음 가운데 한 여자를 간음하고 파괴되어진 마음 가운데 내가 그 여자의 남편을 살인하고 그래서 지금 내가 죄를 지어졌습니다. 이 파괴되어졌던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더는 흔들림 없이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견고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죄 가운데서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가장 큰 것이 어떤 죄냐? 성실을 잃어버리는 것이 죄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한 거, 내가 가정에 성실하지 못한 거, 내가 신앙인답게 성실하지 못한 거, 내가 직위에 맞게끔 성실하지 못한 거,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뭐냐? 성실을 잃어버리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여긴 거예요. 여러분, 가장이, 남편이 가정에 성실해 보세요. 아내가 가정에 성실해 보세요. 교인이 교회에 성실해 보세요. 목회자가 교회에 성실해 보세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달라질 수 있다는. 우리는 어찌 보면 허황된 사회가 허황된 마음을 가지도록 불러일으키는 데인데 현혹하는데 너무 빠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너무 성실함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요행을 바라는 것이죠. 로또식의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힘든 것은 기피하는 거예요. 여전히 3D 업종에는 사람이 필요하는데도 일자리가 없다고 말하지만 그 자리를 여러분, 다른 나라 분들이 오셔서 그 자리를 메꾸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무려 800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전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통계가. 사람의 이름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여주신 별명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내종 다윗, 정직한 사람 다윗. 그러니까 이 정직함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여주신 뭐냐? 별명이라는 거예요. 다윗 그러면 정직한 사람. 그런데 정직한 사람도 간음했습니다. 정직한 사람도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그에게 그 정직이 회복되어지니까 담대하게 살아가면서 항상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샬롬이 있었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목자로서도 맹수가 어린 양을 물고 갈 때 달려들어서 맹수를 죽이고 어린 양을 되찾아오는 그런 용기를 가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왔냐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런 게 왔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특별히 골리앗 대장과의 싸움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너는 창과 또 뭐 어떤 칼과 이런 것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얘도 어디서 온 거냐면 정직함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치는 사람과 정직하게 행한 사람의 자신감이 어디서 옵니까? 정직함에서 오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더 많이 배웠다, 그 사람보다 내가 어떤 지위에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떳떳해 있는 거, 내가 정직한 그 마음에서 용기가 오는 거거든요. 담대함이 오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정직한 마음을 가지면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거가 어디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시죠? 나가 싸워서 전쟁의 승리가 사람에게 있지 않음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다윗에게 나아가는 이 용기가 어디서 왔냐면 다윗의 정직함 속에서 온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정직함은 사람이 스스로가 절대 만들지를 못해요. 학위 몇 개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게 정직한 사람이 되지를 않아요. 왜 그러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정직함이라는 것은 올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인간의 이 회개, 하나님의 축복을 현실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절대 뭐예요? 정직함이라는 축복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정직이라는 것은 어디로 오는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분명하게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남한테 모함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소리도 듣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뭐 불과 몇 년 사이에 여러 가지 밖의 일들을 하고 지금도 얼마나 여러 가지 일들 속에 한 부분에서는 힘든 부분이 있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황당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목회자든 아니면 누구든지 간에 이해할 수 없는, 상식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서겠다고 그렇게 서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목회 현장만이 아니라, 아니 교회만이 아니라 일반 기업이든지 가정이든 어디든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이기는 것이냐? 누가 정말로 참으로 승리하는 것이냐? 정직한 사람이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순간은 모함을 당하고 순간은 어려움을 당해도 그 모함받은 거 모든 거 쓰면은 누가 갚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의 그 모멸감이라는 거 견디기 어렵죠. 쉽지 않은 거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군왕으로서 못할 말과 못할 짓을 많이 저지르게 됐습니다. 오늘 그거를 지금 회개하는 거잖아요. 보좌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되기도 하고 말과 행위가 정치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소년 시대의 정직함은 하나둘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사람이요, 변화는 돼야 되는데 변질이 되면 참 어려운 거거든요. 한 남자가 한 여자하고 결혼해서도 여러분 변질이 되면 딴짓하고 돌아다니는 거고요. 변화는 얼마든지, 여러분 외형도 바뀌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보세요. 옛날에 내가 아닙니다. 변화는 긍정적인 거예요.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그 문제는 변질이 되기 때문에 문제. 마음도 변질, 행동도 변질, 생각도 변질. 다윗이 문제가 걸릴 때가 언제냐면 변화가 있을 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변질이 됐을 때 문제가 된 거예요. 소년 시절의 정직함은 하나둘 사라져버린 거예요. 거짓과 위선으로 부끄러워지고 약해지고 비겁해지고 두려워지고 마침내는 형편없는 인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기 중요한 메시지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서 인격의 파탄이 오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길, 정직하지 않은 길을 계속해서 변질의 길을 갈 때 거기서 뭐가 온다고요? 인격의 파탄이 오는 거예요.
저 사람 옛날에 그러지 않았는데 왜 저래? 이런 얘기를 듣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몸도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몇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것을 봐야 되는데, 한 가지 뭐냐? 정직함은 자기 자신과의 다른 만남이라는 거예요. 늘 정직함에 살아가는 거, 자기 자신과의 또 다른 만남이고 자기 자신을 찾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직을 상실하면 무엇을 상실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인 거냐? 존재, 자기를 상실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껍데기인 자기하고 살아가 본들 뭐 하겠어요, 여러분? 정직한 자기 실존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 정직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평판이나 인간 규례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이 뭐라든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분께서만 아시면 되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진실을 아신다고 한다면 나에게는 좌우전후 부끄러움이 없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없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을 아신다는 것보다 더 큰 의지가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 알아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정치적으로 자기 필요할 때만 알아주고 필요 없으면 내뱉는 그런 사람이 알아주는 거 의미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시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직이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정직이란 자기 자신에게 운명을 내거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직이란 자기 자신에게 운명을 내거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 보세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의인이 되려는 것도 아닙니다. 왕위를 유지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래 살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10절 말씀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정서를 봐야 돼요. 이런 문제들이 다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문제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정말 어떤 사람들은 힘들어서 더 어느 때보다도 OECD 국가 중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살 1위 국가라는 이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나라, 여전히 한강에 지금도 한강대교에 자살하려고 오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원인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원인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지능은 있습니다. 앞으로 목회하는 것도 다 여러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던 성도들을 놓고 설교하던 시대가 아니라 고급 인력인 최소한 대학을 나눈 이상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설교해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더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힘들까? 지능은 있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능은 있는지 몰라도 지능은 있으나 정직함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술은 있으나 뭐가 없느냐? 성실함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추석인데 여러분 또 과일값 얼마나 폭등하겠어요? 과일 상자를 항상 배달해 보세요. 늘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은 위에는 좋은 거 하고 뭐 고기를 사도 마찬가지고 밑에는 갖다가 안 좋은 거로 갖다가 깔고, 이게 부정직한 사회의 증거입니다. 성실함을 잃어버리는 거, 정직함을 잃어버리는 거. 정직함이 없는데 무엇을 우리가 더 유지하겠어요? 재주는 좋으나 진실이 없는 거예요. 부지런함이 없는 거예요. 이러고도 우리가 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을 바라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더 건강해지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정직한 대가를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늘 좋은 것만 있는 줄 아세요? 어떤 때는 목사도 이 단에서도 설교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설교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교회의 발걸음을 옮기고 교회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날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행복감으로 교회를 찾아온다면 그것은 더 행복하고 감사한 것이지만 인간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성실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된다는 거. 부부는 부부의 대의를 지키면서 성실함을 서로에게 최선을 다해서 대가 지불한다는 거. 이 얼마나 쉽지 않은 거라는 거. 열심의 정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메시지가 이런 것이죠.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직이 신발을 신는 동안 거짓말은 세계를 반바퀴 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직이 신발을 신는 동안 거짓말은 세계를 반바퀴 돈다. 정직하게 해야 되겠는데 오늘이 아니라 내일 정직하겠다고 미루는 것 잘못이라는 거예요. 신발을 신는다라는 것 정직을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직할래요. 내일부터 가가지고 정직할래요. 오늘 준비하는 동안에 뭐예요? 거짓말은 세계를 반바퀴 이미 돌아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지나간 버스에 우리가 붙들고 후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좀 해보게 될까요? 인생을 조금 남은 생에 바르게 살려면 뭘 좀 해보게 될까요? 정직함은 성실함이라 그랬어요. 이 정직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 모이는 모두가 다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삶의 모습들이 더 분명하게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10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